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일터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나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Almighty God, 그렇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어떻게 일하실 것 같아요? Almighty God이 크게 일하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크게 일하실 것이라 기대해요. 또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면은 이 병도 하나님께서 즉시 낫게 해주실 거야. 막힌 길이 있는데 그 막힌 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시원하게 뚫어주실 거야 라는 것을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요, 어떤 일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지,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클리어하고 분명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크고 강한 거창한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하나님 일 안 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과연 항상 그렇게만 크고 강하고 그렇게만 일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많이 유명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널리 알려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막 대서특필, 방송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요, 이름이 오르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정말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요. 그런데 그 기부는요, 분명히 정말 그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늦게 알려졌지만 어떤 노인분이 폐지를 주셔서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 많죠. 폐지 주고 그 박스 이런 걸 주셔서 그런 걸로 1만 원, 2만 원 그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학교에다가 1억, 10억, 20억 이렇게 기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필요한 곳에 정말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분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그런데 실제로는요 더 깊고 정말 그 꾸준하게 그런 분들의 하는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드러나는 방식들 사람들한테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 드러나는 이런 방식들을 더 크게 느낍니다. 눈에 띄는 것, 눈에 띄는 일들, 어떤 그 행위들이 더 영향력 있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이 세상을 오래 움직이는 힘은요 조용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손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나 혼자 기부해야지, 선행해야지.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어요.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항상 드러나는 방식, 하나님 보여지는 방식을 하나님 저는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사람도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를 바라고 정말 그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요 정말로 다른 거 다 참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힘든 거는요 우리가 또 안고 있는 그런 문제, 이 문제 자체보다 어떤 것이 힘드냐면 하나님이 그 가만히 계신, 그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느껴지는 그런 조용함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조용함, 그런 거에 정말로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응답이 그냥 아니야, 아니요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요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말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이 아니오가 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은요 우리는요 그 말씀을요 붙들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 조용함,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정말 큰 경험을 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그런 어떤 그 공허함은요 더 클 수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되는 것 같았고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달라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점 정말 그 땅이 가뭄인 것처럼 쩍쩍 갈라지는 그 메마르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로 하늘의 문이 닫힌 것과 같은 그 여전히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 이 19장은요 바로 그런 자리에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는요 18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정말 그 갈멜산에서 비가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그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 혼자 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그렇게 정말 자신들의 그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전투 현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의 현장이었습니다. 드러나는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이 19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엘리야는요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 한마디에 그는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 1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지나가신 것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도 아니고 불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요 어쩌면은요 이 엘리야가 기대한 것도 그리고 우리들이 기대한 방식도 아닙니다. 근데 그 조용한 음성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바람과 지진과 그 불,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은요 우리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정말로 그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고 조용하게 일하셨는지, 왜 조용하게 다가오셨었는지,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호렙산 동굴 안에 지금 숨어 있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온 사방으로 군대를 풀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쳐 있었어요. 실망했습니다. 혼자 정말 그 외로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엘리야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말씀하시는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지금 나와서 지금 내 앞에 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지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바위가 막 부서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는데 거기 계시지 않으셨대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불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또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 일부러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엘리야는요 이미 갈멜산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요 불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요 경험을 한 겁니다. 그 기억 속의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야, 하나님 올마이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위력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 이미지가 엘리야의 머리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아마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이세벨을요 한 번에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마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야의 마음을 산산히 무너뜨리십니다. 깨뜨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먼저 고려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내면을 먼저 회복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어떻습니까? 바람은요 외부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지진은요 땅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문제는요 자기가 처한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요 이미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7,000명을 이미 남겨놨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치면은요, 우리의 생각도 극단으로 갑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계속 했는데도, 야, 너 그거 계속 고쳐야 돼.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지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편하지.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생각은요, 지치고 포기 상태가 되면은요, 그냥 정말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낙심하면은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것 같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귀찮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지금 처한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으셨어요. 이세벨을 당장 없애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엘리야의 마음, 무너져 내린 그 마음을요, 먼저 만져주셨어요. 요란하게 막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세미한 소리로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했었던 것,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이나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회복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회복이 먼저 필요했었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었던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능력, 그 능력을 보여주기보다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정말 모든 어떤 그런 대명 다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붙일 때는요, 우리에게 전제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의 그 전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내리는 자리에서만 그런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자리, 지쳐서 정말로 숨고 싶은 그 자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그 역사만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저는 지금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조용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일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손길, 그래서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너 여기 왜 있니? 왜 여기에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정말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가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저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지금 누구를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겼는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순결한 백성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엘리야는요 정말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로 850대 1로 그렇게 싸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이고 나서, 그 죽이고 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했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러면서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요 도망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정말 혼자인가 봐,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정말로 끝이라고 느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미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기 전에 이미 길을 열어두십니다. 엘리야는요 지금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결과가 보여야지 안심을 해요. 내가 벌어들일 수입이 얼마인지 계산이 돼야지 안심을 합니다. 사람이 보여야지, 내 주변에 사람이 보여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열매가 보여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정반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7,000명은요 하루아침에 생긴 사람들일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조용히 지켜오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7,000이라는 7은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수를 통하냐면요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7,000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그냥 숫자 7,000 그냥 그 숫자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7,000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6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벨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엘리야는요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지? 유대는 어떻게 하지?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지?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음 세대를 이미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사명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사명,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사명은 계속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계절의 어떤 그런 침체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그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장목신 집사님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장목신 집사님 기도로 중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는 혼자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한 공동체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 한 마음으로 우리가 장복지 집사님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그렇게 우리는 그분들을 중보하고 서포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혼자라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요 그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그 7,000명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등장은요 갑작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하심이 이미 시작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셨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 우리의 눈에 그 시야는 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조용한 계절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준비를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은요 어디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바람 속에서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으셨고요,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엘리야가 그 소리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반응을 하고 엘리야가 동굴 밖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동굴 밖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정말로 뭐 바람 소리나 아니면 지진 소리, 불 소리 뭐 이런 것들은요 어마어마한 그 소리, 그 소리가 크죠. 그런데 그렇게 요란한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엘리야, 이 엘리야가요 그 세미한 소리에는요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정말로 크게 항상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과에 시끄럽습니다.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이 시끄러워요. 또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시끄럽고요. 이거 빨리빨리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 조급함에 시끄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아주 작은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다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세미하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면요,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으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계속해서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 불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손길, 그 손길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정말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조용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침묵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현장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 조용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요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하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다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그 세밀한 음성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상의 소리를 뭐 귀담아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세상의 소리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에 또한 그렇게 서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진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아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그래서 정말로 조용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서 다시 내 삶이,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방향을 바로 잡아가고 다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